사울에 대한 최종 보고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앞으로 하나님께 최종 보고서를 받을 터인데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왕과 비교하시면서 우리 삶을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사울에 대한 최종 보고서. 자,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가을 한가위 명절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귀한 귀성길들 여러분들 많이 감사했고 무사히 돌아와서 저도 마음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긴 연휴 아래 저 개인적으로 오전기도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즐겨 읽던 책들 갖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읽은 책은 우리가 과거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본 책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존 밀턴의 신라고이라는 책을 봤고요.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라는 희곡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이 두 책이 언급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리어왕이라는 책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1601년에 발표되었던 이 희극은 어찌 보면 셰익스피어의 자신의 모든 사상에 투여된 명작인데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한 지인이 말한 거예요. 만약 신 앞에 인간을 위한 변호를 세운다면 나는 셰익스피어를 추천하겠다는 말 하거든요. 그만큼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던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리어왕 내용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국 브리튼 왕이었던 바로 리어가 나이 먹어서 이제는 은퇴를 준비했고 그 대신 내 권력을 산분하기 위해서 세 딸을 부릅니다. 고놀린 그리고 리건, 코델리아 세 딸을 불러서 영토 셋을 분배해서 각자 통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는 은퇴 이후에 수행원 100명을 데리고 나서 세 딸의 집을 한 달씩 머물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세 딸 고놀린, 리건, 코델리아를 불러서 땅을 주고 권력을 이하기 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네가 날 얼마큼 사랑하는지 사랑의 말 한번 해봐라고. 다시 말하면 땅은 주겠지만 권력은 주겠지만은 네가 날 얼마큼 사랑하는지 네 말로 표현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첫 딸 고놀린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태양이라고 내 전부라고. 이 말에 리어가 기뻐서 3분의 1을 권력과 함께 띄웁니다. 영토를. 두 번째 딸 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없이 한잠을 잔 적이 없다고. 이런 말로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하니까 리어가 만족을 해서 또 3분의 1 권력과 땅을 함께 분배해 줍니다. 사실 리어의 관심은 막내딸이 있었어요. 코델리아. 가장 아끼고 소중한 딸이었으니까 한층 기대가 되어서 또 물어봅니다. 코델리아야, 넌 나한테 어떤 사랑을 고백하려고 딸에게 물어볼 때 코델리아가 침묵을 합니다. 순간 분위기는 냉각되었지요. 그 이후에 그는 비로소 입을 엽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자식이 부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말로 표현하는 그 순간 사랑의 의미는 상실되니까 아버지 제 마음을 알으시라고. 그런데 첫째와 둘째의 고백에 비해서 너무 고백이 평범하고 소박하잖아요. 이거를 리어 왕이 오해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부를 줄 만큼 아낌을 주었는데 네가 날 향한 사랑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아버지가 분노할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네가 내게 줄 것이 없으로 난 줄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두 딸에게 분배해주고 프랑스 왕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명목은 추방이지요. 결국 딸이 아버지가 여러분들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음에 이 왕은 이제 은퇴한 이후에 한 달씩 머물려고 큰딸을 찾아갑니다. 수용 100명을 데리고. 이런데 큰딸이 문을 안 열어줘요. 왠지 아십니까? 혼자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100명 너무 많다고. 즉 모시겠지만 아버지 수하에 있는 100명까지 우리가 책임질 만한 의무는 없다고. 결국 아버지가 전합니다. 50명 안 되겠느냐고. 결국 이것도 냉정한 거예요. 결국 분노했던 리어가 다시 둘째 차가는 겁니다. 둘째는 더 심한 거예요. 이미 다 얻었으니까. 아버지를 역시 외면하고 박대합니다. 순간 이 왕은 내가 속았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비웃나 울면서 외칩니다. 내가 누구냐가 막 울 때에 그때 광대가 말하지요. 당신은 리어가 아니고 리어의 그림자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광야에서 리어 왕이 미치고 맙니다. 공자 켄트가 도와주면서 목숨 부지하고 마지막에 딸이 와서 아버지 구추한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딸도 죽음을 당하고 두 딸도 남편에게 목숨을 잃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비극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얘가 스토리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소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 보고 나면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현명을 갖추지 못한 채 나이가 드는 것은 징계다. 여러분, 리왕은 현명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따위의 가문과 교훈을 파악할 지혜가 없고 현명이 없다는 거예요. 속 깊은 고백했던 막내딸의 고백을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의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명을 배우지 못하고 총명을 배우지 못한 나이가 들면 이보다 부끄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어른은 다 지혜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운 자는 다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데 지혜는 다른 문제예요. 저는 가끔 아내에게 말하거든요. 아침에 교회 올고 철목을 나오는데 주차장 입구에 누가 차를 주차한 거예요. 정차합니다. 그러니까 주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코너를 못 도는 거죠. 우리 같으면 좀 이쪽에 해주면 차가 올 때 나오기 좋은데 코너에다가 이걸 채워서 한 것이니까 제가 나올 때 그랬어요. 아내가 차를 돌리기 어려울 때, 여보, 저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스스로 아는 거지.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명을 배우지 못하고 현명을 가지고 있던 나이 가지고 노인이 되었다. 이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리오 왕이 여기에 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 교훈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교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화날 때에는, 분노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날 때 결정합니다. 속상하니까 다시 보지 말자고, 기분 나쁘니까 전화하지 말자고. 정말 중요할 때 중요한 결정은 화날 때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서운한 게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이럴 때 뭡니까? 관계 끊어 하고 중요한 결정을 그리 한단 말이에요. 네 왕이 현명했으면 셋째 딸이 만약에 그렇게 고백해서 마음에 만족이 못 됐기 때문에 또 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코델리아야, 왜 이렇게 말했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분기를 못 이겨서, 화를 못 이겨서 하는 말이 뭐죠? 준 곳이 이제 바를 게 없다 그래서 쫓아버리고 나고, 가문 이슬을 표현했던 바로 두 딸에게 속아서 그에게 그 막내딸의 권력을 양보시키는 이런 실패를 언제 했습니까? 분노할 때, 화날 때 결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화날 때는 말을 줄입니다. 화날 때는 되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자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까? 묵여뢰. 묵여뢰. 묵은 침묵이에요. 여는 같단 말이고, 뢰는 뭐죠? 우레. 침묵은 우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보다 때로 침묵이 천둥처럼 큰 위력이 있다는 것이 묵여뢰가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담지를 못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화날 때는 중요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그 시간 두고 나서 묵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이유 없는 지나친 친절을 경계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고백도 없던 두 딸이 왜 갑자기 아버지 앞에 꿀바른 말로 아버지를 위를 고백합니까? 아버지 말 들었거든요. 네 사랑 고백에 따라서 땅을 주겠다는 말 들은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존귀심이 없었어요. 저 늙은 노인이 언제 죽냐고 서로 대화를 나눌 만큼 그렇게 부정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 정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땅을 준다는, 권력을 다는 말에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이 땅의 아름다움을 탁 끌어다가 아버지 마음을 현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누가 나한테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감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 친절이 어떤 복말을 깔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밀턴 신라권을 보게 되어지고 나면 모두 12장으로 구성된 대서사시인데, 여러분들 6장 정도에 가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는 말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교활한 유혹자가 말한다. 하와를 부릅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황후시여, 눈부시게 빛나는 이브시여. 그 다음에 뭐죠? 하늘의 별보다 아름다운 황후시여.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주의 여왕이시여. 여러분들, 사단이 하와 언제 봤다고? 혼자는 하와를 유혹할 때 하는 말이 뭐죠? 하늘의 황후라고 친절을 베풀고 그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말이 뭐죠? 별보다 빛날 황후시여, 우주의 어머니시여. 이런 친절을 하와는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벗어 알았고 그를 물어봅니다.
이 과일을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고. 물론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걸 결국 넘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가끔 제가 말씀 안 드릴 때까 나에게 잘 된다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해가 오라야만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그가 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왕은 세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현명을 갖추지 못하고 나이가 된 노인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분노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까다로운 친절에 쉽게 속았다, 그런 말이지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언급합니까? 오늘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 볼 때 이 세 가지가 그 아래서 다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현명을 잃어버렸고요. 사울왕도 분노할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 사울왕도 아첨하는 부하에게 마음을 빼앗기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삽니다. 바꿔 말하면 니오한테 발견되었던 세 가지 악덕이 사울에게도 발견되어서 실패를 예측하게 만드는, 니오왕의 불행과 사울의 불행이 함께 중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배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울왕의 최종 보고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울왕 그러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절제했으면, 조금만 신중했으면 사울왕도 다윗 못지않게 큰 왕될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왕되기 전에 그는 아버지 기스의 나귀를 잃어버린 것을 아버지가 명령할 때 사흘간 이스라엘 땅을 다 뒤지고 찾아다닙니다. 이런 나귀 한 마리가 얼마라고, 여러분들. 그건 나귀가 많던 기스의 수하에 종이 많을 터인데 아버지가 아들 나한테 명령할 때에도 이해하고 따라가서 사흘 동안에 이스라엘 북지를 다 뒤지면서 나귀를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깊이 담을 수 있을 만큼 효심도 컸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3의 예언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을 막고 나서 여러분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하고 만나 기름부 사실을 비밀로 해라, 이렇게 3일에 명령할 때 집을 들어갔던 사울왕을 보고 숯불 내리 바라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전과 달라요. 충만한 모습으로. 너 그동안 뭐 했냐 할 때 숯불 앞에서 사울이 침묵하더라. 말도 아낄 만큼 지혜로운 종이었어요. 여러분, 시골 전부 베냐민 지파의 농부 아들이, 여러분들 이모빌의 아들이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여러분들 우리 광고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입이 여러분들 근거리 못 참잖아요. 우리 국왕으로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뭐지요? 숯불 내리와서 너 전과 달로 너 어떤 일이 있어서 물어볼 경우에 침묵함으로 내 전 영광을 감추고 있잖아요. 그만큼 속 깊었거든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왕으로 등극식 할 때 3일을 불러도 안 나와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마차에 숨어서 몸을 감췄지 않습니까? 왜 감춥니까? 내가 어째 왕이 되느냐고. 저도 이 사울왕은 타락기 전까지, 법문 오기 전까지 그런 인간미로 왔을 경우는 훌륭한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뭉개진 것이, 오늘 말씀 바라볼 때 사울을 버린 것이 말씀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역대상 기자는 사울의 최종 보고서를 남깁니다. 그가 죽은 것은 여호와 죽였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바라볼 때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무당한테 가슴을 청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 세 가지 보고서를 남긴 다음에 그의 종말과 죽음이 마땅한 것을 우리한테 알린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최종 보고서를 남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죽게 돌아갈 때 아버지 앞에서 최종 보고서가 남습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에녹 바라보세요.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를 받았나니. 이게 에녹에 대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알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마치고 장막을 벗고 죽게 돌아갈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올려진 내 보고서가 어떤 평가가 서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의식 갖고 산다면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가짜 어리면서 신앙을 호도한 일이 적지 않을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울의 최종 보고서 이와 함께 보시면서 우리 모습을 돌보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설명하지요. 사울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장사화로 길보아 산이었어요. 여기서 전쟁을 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죽음을 이미 예측을 했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울왕이 전사한 거예요. 물론 자살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세 아들도 함께 죽어서 그 집안에 이스마엘을 남기고 피가 끊겼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시신이 적국에게 훼손당했고 오염당한 입장에서 마지막에 한 무리가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죽음이 형식은 전쟁에서 전사인데 하나님은 전사가 아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볼 때 역사 기록은 길보아 전투에서 패해서 목숨을 끊은 것이 맞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어 전사인데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는 겁니다. 형식은 싸움에 져서 전사에서 이 땅을 마쳤지만 본질은 뭐죠? 야훼께 범죄해서 죽음을 겪었다는 말로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형식과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말하죠. 내가 운이 없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는 거 보세요.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해서 아버지를 죽였다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는 말할 거예요. 아닌데요. 전쟁에 죽었는데요. 아니란 말이죠. 그 전쟁 죽음을 아버지가 계획을 했고 그 죽음 전쟁의 전사는 아버지의 죽음의 하나의 방식을 따름이지 본질은 뭐죠?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기억했다는 거죠. 그러나서 그가 여호와께 범죄한 내용을 세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주목하시길 바라지요. 첫 번째 어떤 범죄였습니까?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본문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할 수 있겠지만 성경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저가 여호와의 그때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오는 거죠. 앞에 정관에서부터 한 말이죠.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때 말씀을 안 지켰다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상 13과 15장 말씀인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왕된 사울이 누구와 저주를 벌입니까? 블레셋과 저주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잠깐 7간만 기다리라고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즉 7만에 오겠다고 사무엘이 말하고 그 장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대로 안 왔잖아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싸우는 것이 마땅한데 제사를 집례할 예언자가 오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군사가 요동을 하는 거예요. 일부는 뭡니까? 병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왕의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군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친히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날이, 일곱째 날이. 그럼 무슨 말이죠? 사무엘이 와서 왕이요 망령되게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왕은 제사 집례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 몫입니까? 제사장 몫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일곱째 날까지 사무엘이 오잖아 전쟁을 졌다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사실은요 사무엘 책임인 거예요. 이런데 그가 오지 않으니까 내가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월권에서 여러분들 내가 집례할 때 그는 말하는 거지요. 왕이 망령되게 했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7간 기다려서 제사장이 와서 예비하는 걸 보고 나서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사울왕이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어쩌면 위기 앞에서 굳이 일곱째 날 때까지 3일에 안 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끝까지 믿는 믿음을 아버지가 한번 재보신 거예요. 네가 얼만큼 나를 신뢰하면서 현실은 위험해지고 군대는 탈영을 하고 적군을 압박하는 이런 절대 위기 속에서 얼만큼 나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시할 것인가 이걸 보려고 일곱째 마지막까지 사무엘이 당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결국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15장 할 때는 이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나올 때 아말렉이 우리를 제일 먼저 막았으니까 그 죄를 내가 묻겠다 하고 네가 그 전쟁을 하면 아가 왕을 죽이고 백성을 다 도륙을 하고 가축과 짐승까지 다 제거하라. 다시 말하면 전례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전쟁이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니까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각을 생포했다는 거예요.
그럼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랍니다. 이런데 사울왕이 아각을 살려두고 짐승 가운데 병들고 나쁜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이걸 알고 3일에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으면 짐승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죽였으니까. 하렘이니까, 심판이니까. 근데 이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왕이여, 짐승 소리가 내게 들립니다. 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지켰으면 다 죽였으니까. 그렇죠? 그때 사울이 뭘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장을 남겨뒀다고 또 핑계댔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주께 들은 말을 알려주겠다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을 버리다 말주었나이다 하고 폐위를 선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한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 중대차이고 왕이 그 결정적 순간에 있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이겼지만은 이 왕은 폐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하나님은 평가했습니다. 너는 어떤 경우든지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제사보다 차라리 순종했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필요 없단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제사, 가짜 제사보다 차라리 진심으로 순종이 더 우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뭐죠? 순종 있는 제사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보세요. 사울왕은 뭡니까? 국가의 존망에 걸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성경은 평가하는 겁니다. 저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을 거역했고 말씀과 다투었다, 그런 말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장교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전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설레요.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말씀을 지키면 지켜주시는 겁니다. 물론 말씀은 참 부담스러워요. 금지 명령이 넘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금지시킵니다. 여러분들, 쾌락이 좋은데 주가 본능을 주었으니까 아버지가 쾌락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향락을. 절제된 육체 쾌락 외에는 아버지가 방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본능을 주지 않았으면 쾌락이 제대로 없을 텐데 본능 감정을 주고 아버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쾌락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바라볼 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 때 술, 담배 않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건덕으로 이거 금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양자의 긴장 속에서 늘 선택을 강요받고 사는 거예요. 차라리 카톨릭같이 다 먹고 마셔라 이러면 좋겠는데 개신교는 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애초에 삶으로 목회하는 목회자의 그런 문제가 상관없겠지만 범위가 목회자 친구밖에 없으니까 원장을 만나고 친구 만나고 동료 만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오징어 안주에 땅콩에 맥주가 없냐겠냐는 거예요. 그 힘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게 너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금지한 덕목의 말씀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쾌락의 절제를 왜 아버지가 명령했냐면 쾌락에 넘치면 가정의 파괴가 됩니다. 향락에 도박되면 삶에 쌓았던 모든 건덕이 망가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남용하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한 말이 그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금지를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는 이걸 자행할 때 주어질 엄청난 파급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비늘 없고 여러분들 발톱 없는 음식을 못 먹게 했죠. 뱀 같은 거. 뱀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뱀을 먹지 말라고 나와요. 비늘 없기 때문에. 돼지 많은 건 못 먹겠거든요. 그게 종교무도 있겠지만 원래 뱀 자체가 이제 이방 땅에서 신이었으니까. 하지만 더 의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뱀 안에 얼마나 많은 선모충, 기생충인 걸 몰랐지 않습니까? 적당히 익혀도 뱀 안에 선모충이 안 죽는답니다. 정말
삶아서 죽이 되지 않을 만큼은 여러분들 뱀 몸 안에 있는 기생충은 죽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이날 몰랐잖아요. 그 대충 여러분들 우리가 직화를 구워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름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뱀 안에 기생충은 여러분들 다른 기생과 다르게 독하답니다. 열에 안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걸 하려면 아신 거 당시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금지했던 모든 명령은 부담스럽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나 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 여러분들 감금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지킴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오늘 사랑 바라보세요. 저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과 다투고 불투하고 말씀과 여러분들 어긋나는 이런 삶을 끝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이에요.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복들이 있어요. 말씀을 지켜보니까 내 삶에 이루어지는 행복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유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서 주어지는 신명기 28장의 복들, 네가 문 밖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네가 집 안에도 복을 받는다. 네 생각 우양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네 광주리 양식이 넘친다. 이건 상징 문학 표현이 아닌 겁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 베푸는 복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말씀을 지키는 삶이 너무 주는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사울왕의 최종 보고서는 뭐죠?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였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보시면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치를 청하고. 신접한 자가 누구예요? 엔돌의 무당이었죠, 여러분들.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했는데 위기를 넘으려고 누굴 찾은 것입니까? 엔돌 마을에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여러분들 누굴 불러달라고요? 사무엘을. 여러분들, 사무엘도 자존심이 있지 무당 부르다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이 정말로 죄를 참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때로는 꿈에서라든지 음성을 주어서 사무엘 필요 없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사무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은 악한 영으로 거짓 사무엘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놀란 게 뭐죠? 신전 무당한테 뭘 청했다고요? 가르침을. 내 앞날에 나갈 길을, 내 미래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랍잖아요. 내가 나갈 가르침을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증오하는 무당의 악한 영한테 물어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누굴 찾아갑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농담이라도 컴퓨터 좀 보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문난 오늘의 운세, 여러분들 오늘 운세 용 나왔다 복권살 이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음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면 이해가 되겠지만 중직자가 더구나 성령 말인 자가 오늘 운세 좋대 꿈이 보니까 용꿈 꿨어 이런 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현상에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슬픈 일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사울왕은 자기의 목숨이 걸린 경박의 순간에서 마지막 내 인생 결정권의 답을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무당한테 가르침을 청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란 게 나와요. 신락을 보게 되고 나면 하와가 이제 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본다면 근데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못 먹게 했대? 물어봐요.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 안 했으면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라파엘이 오고 여러분들 가브리엘이 오고 아브디엘이 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엘이 와서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비밀이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감춘 비밀이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의 목적으로 먹지 말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뱀한테 물어봐요. 이러니까 뱀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건 지혜의 나무야. 이걸 먹으면 내가 지혜가 생겨서 신의 위치에 올라가니까 이걸 못 먹게 해서 너를 무지 가운데 가두어서 너를 복종시키려고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걸 먹어서 지혜가 생기면 신의 명령에 의문달까 봐 너를 무지 가운데 가두어서
일평생 하나님이 지 멋대로 조종하려고 널 놔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와가 그래. 맞다고 그래서 이걸 따먹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누구한테 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한테 가슴을 청합니까, 여러분들? 내 영적 문제를 주의 종과 성도께 상하지 않고 내 영적 문제를 여러분들 예수 없는 이 땅 이 방에 제일 구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답을 세상 책에서 구합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공자께서 위대하시고 아무리 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 위대해도 테스 형 왜 그래 할지 많고 테스가 위대해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담은 길과적인 말씀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말씀 맡은 적이 말씀을 소유한 적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만한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 첫날 정돈이 가서 달 태양 보고 소를 빈다. 남들 다 한다고 해돋이 태양한테 소원을 빌어요. 달에게 소원을 빌어요 밤에. 그건 납득이 안 되는 문제예요. 기독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 기독교인도 말하는 거예요. 뭐했어? 새벽에 소원 빌고 왔다가 누구한테? 해돋이 해한테 이럴 쳤죠. 그 해가 뭐라고 여러분들 피조물인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저가 신정부장한테 가르침을 청하고 아사왕을 바라보세요. 역대 14장에서 구세 100만 군대 앞에서 기도하고 이겼습니다. 100만 군대의 병거 300승이었어요. 여러분 대전차부대 보병이 100만이라면 이길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아사왕이 뭘 기도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이살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내가 주 이름을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여호와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100만을 제압한 거예요.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들은 것이 아니고. 16장에서 저가 깊은 벽에 듦에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했더라. 의사를 만난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오직 누구한테만 의사에게 가슴을 청합니까? 내 병나는 방법들을. 여러분 남들 볼 때는 그래요. 의사한테 도움 청한 게 무슨 잘못이냐고요. 물론 맞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근데 아사왕은 왕이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땅을 끌어갈 영적 위치선 종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한테 요구된 윤리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 않고 병원에 가는 거 하나님 뭘 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플 때 기도 시원한다 하니까 저한테 선하실 거예요. 김 목사야, 너는 목사인데 난 한 번씩 기도하고 가든가 하지. 사실 끝나면 이제 보여주겠지만은 제 휴대폰에 이제 카톡으로 사진 하나 왔어요. 지난주 우리 아프신 목사님 혈액암 보니까 사진 왔는데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아무렇고도 않은 그분이. 아마 제가 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순간 모르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귀하신 분이세요. 답글이 왔는데 이렇게 옵니다. 저 지금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사방이니까 여러분들 의원 많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믿는 성도, 내가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무당한테 가슴을 청하고 이게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김일권 박사가 말했습니다. 뱀과는 대화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들 까마귀한테 길 묻지 말라고요.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인도할 것이고 뱀한테 길 묻지 마세요. 늪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구한테 가슴을 청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의 음성은 묵열의 침묵은 천둥과 같이 내 귀를 울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과 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왜 버림받습니까? 바로 신접한 자에게 가슴을 청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 결과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여호와께 묻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따랐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역대상 기자의 묘한 글의 유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사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묻는 자란 뜻이에요. 묻는 자, 질문하는 자. 사울의 뜻이 사무엘이 뭐죠? 듣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 묻자 했다. 여러분 이 역대상 기자는 사울의 이름을 놓고 지금 장난친 거예요. 네 이름은 여호와께 묻는 자 사울인데 너 여호와께 물었어?
안 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이름과 상반되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러니까 적어도 사무엘서에서 볼 때 사울 왕이 기도한 내용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 당할 때 기도가 제일 먼저 떠오르면 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아직까지 내가 기도하는 희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는 죽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름과 달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어려움 당할 때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이익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 죽이지 않고 짐승을 남겨두어서 내 것 삼다 팔갈 때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남겨둬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들 나엘 도아리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여러분들 혈안 버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여호와께 묻는 기도 생활이 남아있었다면 성령의 그 음성은 이것을 못하게 막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는 묻는 것이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물으면 듣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기도 생활을 살았다고 치면 너 다윗 주는 거 합당치 않다, 아각 살리는 거 합당치 않다, 네가 지난 것에 어울리지 않아, 이런 말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데 기도 앞잖아요. 이러면 기도가 아버지께서 말씀한 통로인데 이걸 내가 막고 서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서 내 삶의 통제와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제가 다시 말합니다. 가정 가운데 한 명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은 자도 그를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히브리 11장에서 많은 최종 보고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를 기쁘시게 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받았고요. 노아는 아직 못한 일의 경험을 받지만 경외함으로 이겼다는 것도 우리는 그의 보고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900 앞에 샀던 무드셀라가 인생 가운데 뭘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고 그냥 사주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만 산 거예요. 이런 보고서 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묻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앞에 어떤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사는 그 내용이 앞으로 내가 볼 수밖에 없을, 앞으로 내가 만날 수밖에 없는 최종 보고서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내 보고서가 어떻게 쓸 걸 묵상을 하고 생활의 아름다움으로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한테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주를 비올 때 내 보고서는 칭찬과 찬미로 다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가 작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고서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소원이나이다, 제가 당신께 기쁜 이름이여 영광과 찬송이 되고 싶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내 최종 보고서에 담길 만큼 오늘 삶을 아름답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 속에 영혼의 관리가 안 될 때 혹 우리가 사울왕처럼 좌우로 우로 흔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처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의 가슴을 청하는 영적 이탈을 맞이했으며 여호와께 묻지 않는 내 고집과 내 아집의 삶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나의 최종 보고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악한 자에게 내 인생을 맡길 만큼 우리가 가르침을 청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의 말씀에 집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